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중국 연변대학의 역사연구소 최은영 님이 작성한 글인데요. 글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짜를 너무나 좋아하는 한국인. 대짜를 너무 좋아하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먼저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나라 이름에 대자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대자를 쓰는 나라. 그리고 보통 최고 통수권자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런 대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도 대기업, 대검찰청, 대법원 이런 대자를 아주 즐겨 사용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교육자들이랑 같이 점심 먹었던 음식점 이름이 대박국수집이었습니다. 음식점에도 대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자 들어가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큰 뜻을 품고 또 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원에 날카로운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대자를 선호하고 대자를 좋아하는 마음 이면에는 작은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음식점을 하나 차리더라도 좀 잘 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크게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한 업종인 그런 장인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뭔가 좀 크게 되면 더 크게 또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문어발식 확장, 전혀 다른 분야에도 막 확장을 해서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 재벌이 되는 것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이미 거둔 성공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힘으로 다른 영세 업체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02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그 신학교에 가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우렁차요. 근데 제가 들었던 이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리 중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느 전도사님의 기도. 성전이 떠나가도록 주여 저에게 10,000명의 성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 전도사님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100명 정도 모이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섬기게 하셨더라면 그 전도사님 마음이 어떠할까? 나는 10,000명을 품었는데 왜 하나님 100명밖에 안 주냐고, 왜 100명의 성도밖에 섬길 수가 없냐라고 그런 어떤 조바심과 한탄과 그런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전도사님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역시 대자를 얼마나 좋아해요? 큰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큰 것을 추구하는 마음 조심해야 돼요. 작은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큰 것을 추구하고 대자를 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금의 능력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적음 무리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적음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작으면 뭔가 나를 지켜줄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적은 무리여 너희 적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적은 무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자금, 나의 뭔가 이 부족함 때문에 막 두려움에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어떤 조바심이 드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을 보면 쟤 어떻게 하려나? 좀 걱정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들진 않습니까? 안 그런데요? 라고 표정을 짓지만 다 한편으로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여러분, 자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눈은 그 자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금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은 무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셨는데 뭐로 비유하셨냐면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씨가 참 많잖아요. 그 많은 씨앗 중에 굳이 겨자씨,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하신 이유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적은 무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적은 씨, 작은 씨,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하신 것이죠. 오히려 많음은 더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작으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역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숫자의 많음을 보시기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더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많음으로 평가합니다. 저 교회는 큰 교회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는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 아시죠? 음식을 좀 짜게 하는 그 소금. 여러분, 그 소금이요 국에 들어가거나 스프에 들어가면 그 맛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유는요, 소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소금의 양은 국에 비해서 적어요. 작아요. 스프에 비해서 소금의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소금은 그 존재로 그 맛을 짜게 하고 그 국을 짜게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이죠. 그 소금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금 자체가 그런 능력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백 평 여기 만약에 우리 본당에 지금 딱 그 불을 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캄캄해질 거예요. 여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을 끄는 순간 암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양초를 하나 탁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캄캄한 곳에,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양초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빛이 그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빛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둠에 비해서 빛은 아주 한없이 작아요. 하지만 그 빛 자체, 그 존재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적고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온 족속에게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작을 하는데 무슨 막 사람들을 막 그 타작하는 그 기쁜 날 통 같은 데서 막 타작을 하는 미디안 족속들에게 빼앗길까봐.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미디안 족속을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자기를 보는 이 인식을 보세요. 제가요? 요즘 MZ세대가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므낫세 집에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그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희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예요. 기드온은 자기의 작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이요,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무슨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아주 유망한 지파 출신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 집안 중에 가장 유망한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들먹거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어? 그래도 우리 집안이 지금 5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이런 교만한 그런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최적의 인물, 자기의 자금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장 6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보면 아주 변방에 위치한 그러한 아주 소시골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8km나 떨어진, 그리고 600m나 되는 고지대예요. 사람이 오고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세요. 베들레헴아, 너는 이스라엘 중에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왜요? 작지 않은 이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아요. 왜요? 그 땅에 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세요. 작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최적의 요건이고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큰 자를 오히려 낮추시기도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자기가 계시를 많이 받았다, 내가 계시를, 엄청 큰 계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절반에 가까운 그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계시를 받은 게 굉장히 커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 어떻게 하려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진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보면 다 작은 인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인물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자금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해 주시는 교훈은 밭에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밭에 심겨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것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씨앗 중에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작으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인데 잘못 나왔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러분, 그냥 겨자씨가 아닙니다. 어떤 겨자씨예요? 자기 밭에 갖다 심어 놓은 겨자씨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겨자씨가요, 예수님 말씀 중에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이라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은 씨앗, 그대로 있는 씨앗도 있어요. 열매를 맺는 씨앗도 있고. 무슨 차이인가요? 씨앗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씨앗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밭. 장소에 따라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뿌리를 깊지 못해서 이 햇볕에 다 말라 죽고 말았어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기운이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요.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밭이 뭐죠, 그러면? 좋은 밭이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 밭에 심어진 겨자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 쓰신 인물들을 보면 이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역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그것에 주목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일이에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에 왔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복음 선포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뭘 기도할 곳을 이렇게 찾으셔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할 것,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 주의하고 주목하고 어디서 기도해야 되지를 유의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찾음의 과정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토대를 마련케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주고받고 이 소통이 완벽하신 분 아니시겠어요? 어디서든 하나님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실 텐데, 그럼에도 사람들로부터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장소, 그 좋은 밭을 향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장소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이에요. 우리는 자리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에요.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주신 것 다 잃어버리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장소를 이탈해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너 왜 거기 있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그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예요. 작고 작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너 너무 작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겨자씨는요, 주님의 밭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완수야,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밭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돼야 됩니다. 새들이 깃들인 나무가 되라. 겨자씨가 이 밭에 심겨질 때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무가 돼요. 32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그 겨자씨,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겨자씨 하나의 무게는 0.01g 정도 됩니다. 바람 한번 불면 훅 날아갈 그 작은 씨앗이 풀보다 자라고 나무가 된다. 이 퀀텀 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1년째 그리고 2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요. 3년째 되면 한 30cm 정도 죽순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될 때 비로소 이 대나무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1m씩 자란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5년의 기간 동안 땅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나무의 뿌리가 그 단단한 암석과 돌들을 꽉 움켜자는, 단단하게 그 땅의 지면에 그 암석들을, 그 돌을 붙잡고 있어서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내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뿌리 내림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겨자씨 비유를 보세요. 나무가 된대요. 풀보다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또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아까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밭에 심겨진 겨자씨인 것처럼 이 나무는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나무예요. 여러분, 만일 그냥 나무, 그냥 울창한 나무, 그냥 쭉쭉 뻗어서 막 아름드리 풍성한 나무가 되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신화와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고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 울창한 나무가 됐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는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나무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낸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그냥 쭉쭉 뻗어서 울창한 나무 아니에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나무로 세우시는지, 왜 작디 작은 우리를 그렇게 큰 그런 나무로 성장시키시는지, 그 목적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운전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나무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무라고 하셨는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동탄드림교회가 그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10,000명 성도 모이는 교회 꿈꾸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가 10,000명 성도 모이는 그런 데 막 혈안이 돼서 막 달려가는 그런 교회 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DNA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운사이징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 개청한 교회예요. 만일 큰 교회 이루는 것이 목표라면 다운사이징을 할 이유가 없죠. 분당 우리 교회가 25,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10,000에서 15,000명 파송해서 29개 교회가 개척했을 때 불과 5,000명도 되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다운사이징의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 되고자 하는 그 바람 아닙니까? 너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그 질문에 네 주님, 이웃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답변 아닙니까? 저는 요즘 그 꿈넘어 꿈 전라도 지역 교회를 선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이번에 한 100여 교회가 신청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서류, 목회 계획서와 꿈, 그리고 목사님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그런 서류를 보고 또 설교를 또 들으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그런 또 서류와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이 저희랑 똑같아요. 3년 4년 전에 개척하신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이력서와 그 목회 계획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간절함과 절박함이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가? 벌써 3년이 이렇게 사역을 지나오면서 느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는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높이 뻗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초석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지난주 꿈넘어 꿈 경상도 지역에 다녀오신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 이번에 어떻게 좋으셨어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꿈넘어 꿈 사역에 지원한 이유는 목사님이 그때 이웃 돕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 일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 때문에 동참을 했는데, 목사님 정말 그렇네요. 이웃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드는 나무, 힘들 수 있어요.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나무로 살고 있는 점검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공중에 나는 그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로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나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원제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자금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오히려 적은 자에게.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에 최적의 요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금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자금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를 인내하며 또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밭에 심겨진 겨자씨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독대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렸던 모습 기억하며 주님, 고수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뿌리를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 맺는, 내가 뭔가 이루겠다라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뿌리 내리는데 힘쓰는 바울과 같은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드는 나무가 건강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자금이라는 이 일이
하나님 두렵고 또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 찰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오히려 이 자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이 자금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마음속에 이 자금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요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질 때, 밭에 심겨질 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때에서도 하나님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을 동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씨앗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밭에 숨겨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장소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 그 새가 깃들이는 나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이고 하나님 우리 지켜나가는 그런 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 내미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거짓된 생각들의 노예가 돼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자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증거임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자금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 때 이 자금은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리라라는 그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겨자씨가 밭에 뿌려질 때, 밭에 심겨질 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기억하며, 주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신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 깨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 그 새가 깃들인 나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하나님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는 그 나무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 오열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 가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잃고 온 전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 이재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형편의 안타까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따뜻한 손내밈과 또 하나님 기도하며 또 돕는 또 동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